우리는 지난주일부터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우리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연히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우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연히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12시에 도착을 하고 이 여자도 우연히 12시에 물 기르러 온 것 같지만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그 시간에 점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제자들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심도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여자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퍼즐만 보기 때문에 그 퍼즐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아이를 입양하신 분이 없지만 사람이 한 아이를 입양할 때에도 굉장하게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과연 그 부모 될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녀를 입양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또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 절차가 복잡을 하죠. 여러분, 인간이 자녀를 입양할 때에도 이토록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닥치는 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싼 구원이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굳이 의도하셔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또한 그 사마리아에서도 수가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라고 하는 성 이름은 구입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수가성에서 핏값으로 구입하여야 할 내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가성에는 야곱의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야곱이 값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우물을 팠는데 아모리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 칼과 활로서 싸워 그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마귀에게 빼앗긴 자기 백성들을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배경을 가진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기 야곱 때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이 무려 2000년 전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아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저 어느 날 즉흥적으로 감정을 충동하지 못하여서 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하심과 지혜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만나 회심을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았을 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야,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미지를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아니, 내가 만난 예수를 조금이라도 빨리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물 기르러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동네에 급히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삶에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계속해서 6명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그런데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하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수양을 많이 하고 교양이 생기고 실력을 갖추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바뀐 것 같은데 실제로 바뀐 것은 전혀 없고 그저 기독교인의 외행만 모방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면이 바뀌고 성품과 인격이 바뀌고 삶과 우리의 영혼이 바뀝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놀라운 분을 만났다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머리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드디어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이 세 가지 행동을 하죠. 첫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둘째로 동네에 들어가서, 셋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전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무슨 문장이 있는가 하면 와서 보라. 영어로는
뭐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목사님이 영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영어로는 와스보라가 뭐죠?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스보라는 와보라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도 문구가 뭐였는가 하면 와서 보라, 와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보라는 유명한 빌립 전도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와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에 대하여서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와서 보면 합니다. 와 보십시오.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와 보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와 보십시오. 와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문구로 확신에 찬 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평양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전도 문구를 만들었는데 최봉석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던 전도 문구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일제의 어두운 시대에 이만한 전도 문구가 없었습니다. 무슨 전도 문구일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이 전도의 문구를 가지고 당시에 74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와보라, 와서 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참 이 여자의 말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이스트 앞에 가서 대학원생을 만나는데 이론과 철학과 사상으로 설득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와 과학적으로 이성적인 논거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와서 보라. 내가 본 예수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와서 보라고 그 예수를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29절 앞 화면을 다시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여자에게 결정적인 과거사가 뭡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꼭꼭 숨기고 싶은 은밀한 나의 과거를 예수님은 알고 그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남편도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가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내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내 인생을 이제 구속사를 쓸 수 있는 의미와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의 과거를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여자가 감정이 고조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과거를 가진 여자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내가 흥분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감추고 싶은 내용입니다. 나는 지독한 술 중독이었습니다. 거리를 비틀비틀 걸어가는 술 중독이었고 나는 지독한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지 하더라도 내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물길을 올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왔는데 이제는 자기의 좋지 않는 과거의 사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만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행한 과거의 그 모든 비참한 예수님 때문에 빠져나왔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과거보다도 현재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습관과 중독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해. 나는 자유한 자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이번 주간에 최욱 씨라고 하는 앵커가 이제 조혜련이 씨라고 하는 분 아시죠? 조혜련 씨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는데 이런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제가 조혜련 씨를 잘 알거든요.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경남 고성입니다. 경남 고성 출신인데 지금도 담배 걸쳐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막 담배를 열심히 아마 그 개그우먼 초기 때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전혀 흔들림도 없이 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담배 안 피워요. 그 표정을 보면서 그가 과거의 습관에 자유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술과 담배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와 죄된 습관과 우울에 종속과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종속당하고 지배당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내 팔자르니 하면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바뀌고 치유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여자의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심리 상담을 받았더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코올 중독을 끊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금주 학교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약물 복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참 좋아졌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만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만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변화의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알고 자기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해지고 종속과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종로로 타겠습니까? 내 인생이 슬프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교수와 의사와 박사 가운데도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근사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괜찮게 보여도 과거에 얽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의 자신의 비참한 과거에서 자유해지고 종속과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를 떠들고 다니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 과거를 다 아는 내가 영원 점쟁이 같은 분이라서 와서 보라 그 사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분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앞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저 여자 말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저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전과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 솔직하고 확신에 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도대체 저 여자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저 여자가 어떻게 확신에 차 있고 솔직해져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해야 하는지가 돼야 하는지 좋은 예가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솔직하고 확신에 찬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궁금하다. 저 사람 내가 조금 전까지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뀌었지? 저 여자를 보니까 진정성이 있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보고 궁금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오는 것이 복음 정도의 강력한 것이 됩니다. 이 여자가요 사람들 만나서
난해한 복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복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상한 이론과 논거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와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세상 일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 천국, 지옥에 대하여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싶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그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오늘 못 번지고 가더라도 좋으니까 이 멘트 하나만이라도 꼭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무기력한 예수가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는 다 고치시는 예수입니다. 그 오랫동안 술과 담배와 마약과 오랫동안 죄의 성향에서 우리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러므로 기뻐하면서 꼭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와보라. 진짜 와보십시오. 그분 꼭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